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사는 종.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사는 종.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그냥 안 아프고 안 죽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제 오늘 11시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몇 배로 소란스러워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 다니엘이 한 나라의 왕을 패하고 세우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잡혀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부심점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안에 법궤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법궤도 사라지고 쓸만한 사람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절망이에요. 절망. 환경이 절망. 그때 예레미야 입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판결로 더불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좌절과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앞도 못 내다봐. 아니 1분 앞도 못 내다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히브리 민족이 누구 생각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사는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첫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시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재앙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아는 종들은 무엇으로?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말씀은 본래 육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특별히 2025년 4월은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시작한 지 51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새벽 기도 때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51주년을 생각하시고 4월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사는 종은 우리 장래에 뭘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장래라는 말을 분명히 썼어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생각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생각. 오늘 아침 이 평안을 받으세요. 자, 두 번째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시다. 우리 장래에 뭘 주려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시다. 낙심과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생각. 그것도 작은 소망이 아니고 큰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결국 히브리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 기한이 차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고 히브리 민족을 고향으로 다 보내도록 그가 명령하고
그 무너진 성전터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낭만과 좌절 중에 히브리 민족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몸이 조금 아파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또 다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교회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큰 소망과 평안을 가지세요. 자, 세 번째는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만 하라. 내게 와서예요. 여기 이 얘기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와서요. 집에서 앉아서 웅얼웅얼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들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라.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무엇만 하면 돼? 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오늘 약속이에요. 히브리 민족에게 그날에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들을 것이라, 응답할 것이라.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네 번째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네 번째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무엇 해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과 만남 속에 사는 사람과 한 번도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사는 사람, 신앙의 확신이 다릅니다. 믿음의 강도가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14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괜히 와서 잡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으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도 내가 가게 했고 내가 쫓아보내었다. 쫓아보내었고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사로잡혀 떠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에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섯 번째는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11시에 어떤 판결이 나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판결, 또 내가 생각하는 판결이 나도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그 생각을 우리가 알고 사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2025년이 되기 전에 표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영원한 복음의 새로운 기회다. 아멘. 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관세라는 폭탄 발언을 연일 쏟아놓고 지금 대한민국에 관세 폭탄을 지금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경제는 어려워지고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해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 연계도 올라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는데 연계는 안 올라가고 기도도 안 올라가고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그것도 따라 올라가야 돼. 월급도 올라가고 다 안 올라가. 그런 거. 그럴지라도 오늘 아침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하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큰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영원한 복음은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는 종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낭만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나고 오늘 11시를 기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오늘 아침 주신 말씀에 위로를 얻고 위기는 영원한 복음의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부터 더 좋은 일들이 교회와 복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사는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침 예물에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과 큰 소망 가운데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가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